일반적으로 나무들은 잎사귀를 낸 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먼저 맺고 그 후에 잎사귀가 나오는 나무가 무화과나무입니다. 3, 4월쯤 즉 6월절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8월에서 10월쯤 온전히 열매가 익어갑니다. 봄에는 아직 온전히 익지 않았지만 작은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굶주린 사람들이 따서 먹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덜 익었지만 허기를 채울 정도는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무성한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이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무화과를 따는 것을 보았다고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신명기에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소산지라고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데 멀리서 무화과 잎사귀가 있는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께서 이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듣도록 주님이 시각적으로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며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12절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셨습니다. 허기지셨습니다. 허기를 채울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를 보셨습니다.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심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마음이 섬찟했을 것입니다. 아직 온전히 익어 추수할 때는 아니었지만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살펴보니까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이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비유로 거짓된 소망을 주며 외형은 화려하지만 열매 없는 이스라엘 종교 외식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보면 주님은 11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유대 종교 의식을 보셨고 이 모든 예배 의식을 주관하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둘러보신 후에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잎사귀만 화려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무는 뿌리째 말라버림을 직접 제자들이 보게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선과 거짓된 교만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무성한 잎사귀로 가장하고 있는 유대 종교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찌고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주인이신 주님은 유대 종교 예배와 그에 연관된 지도자들과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열매 맺을 기회를 주었지만 아무런 열매 결과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회개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되게 돌아오는 변화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신랄하게 유대 종교인들의 위선을 비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눈먼 인도자들이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리신 바 되리라. 결국 약 40년 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처참하게 비참하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한 경고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결과는 심판입니다. 멸망이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침례요한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누가복음 3장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자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각적으로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0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다음날 아침에 지날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가 없는 유대 종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서운 경고하며 파멸을 예언하십니다.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 베드로야,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나의 말은 진리니라. 진리 믿으라. 나의 말은 능력이니라. 능력을 믿으라. 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메시지예요. 잠언 18장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말이 이러한 영향력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요? 하늘과 땅을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히 잎사귀가 무성화했지만 열매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들의 열매 없는 모습이 무성한 잎사귀에 가리워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축제와 엄숙하게 보이는 예배 의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열매, 경건한 열매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기에 다가올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삶에서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며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주님은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었는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얼마나 경제력이 있는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외모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삶에 대해서 열매가 있는지 찾아보실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열매가 나의 삶에 있었는가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있었는가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업적이나 재산은 없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요? 무화과나무는 외형적으로 별로 멋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땔감이나 건축물에 좋은 제목으로 쓰기에 적합한 나무도 아닙니다. 꽃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열매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주님, 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You do not have because you do not ask.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You do not have because you do not ask.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삶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